꽃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예. 어때요, 오늘 꽃이? 예.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지랭이? 아지랭이. 또 무엇을 느끼십니까? 화사함? 예. 여러분 생명을 느낍니까? 생명을 느끼십니까? 예. 예. 하얗고 순결한 우리 주님, 그리고 또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이 퍼플들, 그죠? 예, 거기에서 생명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느껴지시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혹시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또 너무 무리한 걸 물어보죠? 그래요. 정말 이런 거 물어보면 굉장히 좀 답답할 거예요. 아시면서. 이번 사순절의 큰 주제를 할 때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시험을 이기고, 아멘.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하나님 그분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생명이다. 새벽 예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은 생명이다. 여러분 호흡을 24시간 중에 여러분 얼마나 하십니까? 혹시 24시간 내내 숨 쉬는 것이 귀찮아서 힘들어서 중단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호흡은 생명입니다. 그죠? 쉼 없이 하셔야 돼요. 쉼 없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일주일 반짝 예배하고 반짝 섬기고 반짝 모시는 것 같고 여러분 생명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24시간 내내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길로 가라, 생명길로 가라. 하나님이 생명길을 우리에게 놓았는데 그 생명길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간이 왜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앉아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다른 이들과 어떻게 다르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당 밖에 있는 이들도, 여러분 지금 집에서 누워서 TV를 본다든지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오늘 피크닉 많이 갔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어제 미국에 갔다 올라오는데요, 이 경찰차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세상에 저는 그렇게 많은 경찰들을 처음 봤어요. 그냥 구경만, 가는 데마다 잡는 거예요. 날씨가 오늘 너무 좋으니까 아마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교회 밖에서 세상을 즐기고 있는 분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똑같이 가게 나가서 일하고, 똑같이 직장 나가서 일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하지만 우리를 다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을 가게 하는 자리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자리는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그 길로 지금 각오하게 있다. 생명길 위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을 가게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생명길을 갈 때에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마치려면 여러분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생명길은 시험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달려갑니다.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finish strong 하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강하게 마치는 거예요. 그럼 시험 이기셔야 돼요.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생명길을 가는 데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가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가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의 근원 되어 생명의 길로.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생명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다 이겁니다.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다. 오늘 읽은 창세기 4장 3절의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어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생명길을 걸어가는 자, 이런 자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복인데, 복덩어리인데, 복덩어리와 같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만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무언가 나 아닌 다른 자들과 연결이 되는 데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또 다른 복을 누릴 때에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린다고 해서 그게 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은 받지만 나가는 곳이 없어요. 사해바다의 특징은 물은 받지만 나가는 곳이 없어요. 사해가 무엇입니까? 죽은 바다잖아요. 죽은 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한다면, 내 안에 채우기만 한다면, 채우기만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사해가 아니라 사인이 되겠죠. 죽은 사람이 되겠죠. 예, 죽은 신자가 되겠죠. 복의 근원이 되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복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것입니까? 복이 무엇일까요? 복은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복은 생명을 살리는 게 복입니다. 생명이 존재케 하는 것,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왜 복과 같은 개념으로 놓고 보십니까?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생명을 확인하고 자기 생명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 자기 혼자 여러분 생명을 복을 누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복된 땅을 자기의 자손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되지요. 민족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진정한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꺼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고 그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누린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이미 영생을 맛보았기 때문에 복덩어리입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오늘 얻는다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있지요. 어린 자녀들이, 학생들이
교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내일 내 인생 이래갖고 되겠는가? 나 오늘 내일 며칠 내 생명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을 만나든지 아니면 선생님을 만나든지 그들을 통하여 예수를 소개받고 생명을 다시 누리게 된다면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가게에 손님들이 오실 겁니다. 가게에 손님들이 오시죠. 우리는 그 손님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늘 오는 단골일 수도 있고 어쩌다 오는 손님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낯선 손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님이 내일 어떻게 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만나고 스치는 그런 얼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같은 클래스에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학생들이, 그 동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일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연결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분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내가 누린 복을, 내가 얻은 생명을 그들에게 소개하게 된다면 죽을 사람이 삽니다. 죽을 사람이 삽니다. 이게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뉴저지에 잠깐 내려갔습니다. 어제 저녁에 올라왔는데요. 제게 큰 누님이 있습니다. 누님이 둘인데 큰 누님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어요. 누님의 남편, 제게는 매형이 되겠죠.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를 갔습니다. 회사에서 처음에는 뭐 출장이 아니라 뭐죠? 주재원으로 가서 살게 됐죠. 그러나 뭐 주재원으로 갔든 뭘로 갔든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갔습니다. 거기에서 회사 생활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몬트리올에 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는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급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분이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을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요. 원주민들을,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기도 제목을 받았지만 이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낼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보내오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일들을 보내오는 거예요. 감사하고 놀랍고, 이번에 처음 6년 만에, 5년, 한 6, 7년 만에 가서 만났습니다. 일부러 만났습니다. 돌이기도 하고요. 간증을 듣고, 또 이제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모습에 대해서 집회를 참석해서 듣고 하면서 제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 급하기도 한가 보다. 우리 매형을 쓰시다니.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 급하신가 보다. 때가 됐긴 됐다. 정말 때가 됐긴 됐구나. 사실 굉장히 이성적인 분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에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물도 없고 이성적이고, 또 사실 이 설교를 뭐 안 들을 테니까 사실 아주 도도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까도남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1년에 한 5만 불씩 들여서 이 찬양 집회를, 자비를 들여서 그렇게 합니다. 찬양팀들을 불러서 말레이시아를 다니면서, 작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해마다 한 5만 불씩 들여갖고 일을 한다는 게. 그런데
네, 요즘에는 이제 그 이름들이 좀 아마 알려지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그렇고. 근데 어느 날 밴쿠버에 있는 분한테 연락이 왔대요.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대요. 느낌이 안 좋아서 마음을 가지고 케어를 한 거예요. 그럼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한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그 사람이 밴쿠버 집회하는데 찾아왔더래요. 예, 밴쿠버 집회에서 찾아왔고, 그리고 그 밴쿠버에서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셨고, 그 페이스북을 통한 권면과 또 위로와 이런 격려의 말씀들이 사람을 살렸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렸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나 하나 사는 거 아닙니다. 나 하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됩니까? 그것을 확인한다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물질이 아니라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히 사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여러분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이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믿음으로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